찬송가 435자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과 경건과 거룩한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도, 우리 교회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그리고 걱정하는 자녀들의 장래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살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올라갔던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던 바와 같이 유력하다는 자에게 내가 더해준 것이 없다. 이것은 절대로 교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간섭도 나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았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교만하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내가 받은 바의 복음, 이것은 계시적인 것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적어도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 신앙, 이 절대적 교리, 이것이 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여기 끌려가고 저 말 듣고 저기 끌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또 이 근본적인 신앙 문제,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이 교리의 문제는 한 채의 양고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하다는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계의 주름을 잡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이 있어서도 지금 기독교에 있어도 지금 11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까지 합치면 12사도가 됩니다. 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 선배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래에 복음 전하던 것이 옳았고 이제도 옳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참 편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목숨도 들어댑니다.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 그가 믿는 복음 진리,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완전한 것이었다. 이것은 수정하거나 바꿀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 보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또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저들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만 계시가 있는 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충실히 해 왔겠지요. 또 바울은 바울대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일해 왔습니다. 이제 서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셨구나. 나는 이방인에게로, 당신은 유대 사람에게로, 나는 헬라 사람 문화 세계로,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믿음을 전하게 하실 때 대상은 다르게 했어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쓰여지는 인물의 능력도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한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의 문제는 꼭 같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 당신은 할례자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맡기신 분은 같고 맡은 사람은 달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모릅니다. 꼭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은 같고, 또 맡기신 분도 같고, 보내신 분이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서 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여 보냄으로 바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냄으로 베드로가 있다. 다 같이 보냄 받았다. 당신도 나도 다 같이 보냄 받은 것이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아주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다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개별적인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고 중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이건 꼭 같은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은혜, 다 같이 받는 것,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상대적인 은혜 올시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게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잘 견디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어려운 일 당할 때 꾸역꾸역 잘 참아요. 이런 아주 체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잘 참는 능력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이렇게 펄펄 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언제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온유겸손한 사람은 무사하기는 하는데 일을 못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다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바울만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특별한 것. 일반적으로 주신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내게 주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일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이게 아무나 가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요. 어떤 사람은 상갓집에 같은데 너무 굳은 일을 잘해요.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갓집에 갔다 오면 며칠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거니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내게만 제일이고 남의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저쪽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면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의 일을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주었어요. 은혜를 알아주면서부터 이제 화해가 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요. 베드로가 볼 때는 바울은 까만 후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그러나 이것이 은혜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란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서 사도 삼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 또 주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윗사람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랫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 저것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줌으로써만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도 남편은 돈 버느냐고 나가서 수고하고 집에서는 아내가 집안 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였지? 낮잠이나 자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섭섭한 일이거든요. 아내가 하는 일이 참 소중해요. 그걸 알아주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주어야 돼요. 기능은 달라요. 언제나 그 무게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대로 그대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과거에 핍박자였던 사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지금 인정을 해줘요. 또 그리고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그 모든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로 볼 때는 바울은 저게 어떻게 사도인가? 한번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뿐인데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뭐 3년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로가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을 사로잡은 것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역사한 것도 은혜요. 그리고 오늘까지 큰일 하고 있는데
핍박받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는 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보와 요한도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에요. 교회에서 뭐 혹시 장로님을 세운다든가 목사를 세운다든가 할 때 종종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만, 기둥 같은 일꾼, 기둥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기둥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집은 기둥이 있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한 집이지만은 기둥 하나가 꺾어지면요 그만이에요. 다 무너져요. 기둥은 꼭 서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곧게 서 있는 그런 자라야 돼요. 그리고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둥이 내가 불편한데 잠깐 쉬어야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게 서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둥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말하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둥은 서로 협력해야 돼요. 내만 중요하고 앞에 있는 기둥은 중요하고 뒤에 있는 기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다 같이 똑같이 힘을 받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 기둥이 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기둥이요. 기둥같이 여기는 소중한 인물을 이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또 게바와 이런 게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그랬잖아요.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 악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교제의 악수, 옛날엔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전쟁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 때 두 장군이 싸우는데 그대로 희생만 돼요. 승부는 나지 않아. 승부가 나서 이쪽이 어느 쪽이 이기고 지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양쪽이 자꾸 희생만 되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어요. 이래서 서로 화해합니다. 화해할 때 악수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과 나는 같소 하는 것이에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존재의 위치를 똑같이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악수입니다. 이제 화해하고 우리 서로 같이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게 악수예요. 그런 거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악수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 말은 낮은 사람을 높이는 격이 됩니다. 낮은 사람을 높이고 당신은 나와 같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악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나는 같아. 그래서 언제나 악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청하게 되어 있지, 아랫사람이 건방지게 윗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바나바,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하면은 뭐가 됩니까? 당신이 우리와 같은,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습니다. 이런 위치를 인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교제의 악수를 했으니. 그 다음 다시 또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은 다르고 선교지는 다 다르나 수준은 같고 질적으로 같고 복음도 같고 권세도 같아 하는 것이 여기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이것은 조금도 수정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성격도 아니지만은 그가 맡은 사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도 같습니다. 마지막 운명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고 있는 일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은 그 무게는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잘못되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장로는 윗사람이고 집사는 밑에 사람이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와 집사는 꼭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집사는 봉사하고 장로는 정치하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의 일을 의논하는 의결기관이에요. 교회의 일을 목사와 의논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집사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집사님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봉사의 문제는 집사의 문제예요. 장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의결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로 됐다 집사할 수 있고 집사했다가 장로 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계급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베드로와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지만은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